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옆에 성도님들과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좌우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성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초등학교 6학년 된 제 딸이 제게 이렇게 질문해요. 아빠, 저는 아빠가 목사님이고 가정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알고 그리고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다 믿어요. 저는 천국 가는 거 아는데 그런데 이제 점점점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오니까 고민이 있나 봐요. 근데요, 만약에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던 고1 아들 오빠가 야, 너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래? 우선 믿어야 돼. 보험 들어놨다고 생각해. 우선 믿어야 돼. 보험 들어놨다고 생각해. 너가 지금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간다 그래서 손해 보는 거 없지? 야, 죽어서도 천국과 지옥 있으면은 큰일 난다. 보험 들어놨다고 생각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을 마감하면 정말로 그걸로 끝일까요? 천국과 지옥은 없고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일까요?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잠깐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죠. 프랑스 파리의 한 수도원 앞에는요, 프랑스 말로 돌 비석이 써여져 있는데 저도 잘 불어는 모르는데 이렇게 아프레 솔라라고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해요. 3번이 쓰여져 있는데 그것의 한국어 번역은 그 다음에는 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어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라고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 유래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혼자 힘들게 공부하던 한 대학생 고아 학생이 법대를 다녔는데요, 마지막 한 학기 학비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때 기도를 하려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이제 마지막 한 학기 수업이 남았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침 조금 전에 어떤 한 성도가 좋은 일에 써달라고 돈 한 묶음을 갖다 놓고 갔네. 이것이 분명히 자네를 위한 돈일 것 같네. 당신 쓰게나 라고 줬습니다. 그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학생을 줍니다. 뜻밖의 도움을 받은 이 학생이 기쁜 얼굴로 돈을 받아 나가는데 그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한마디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네. 자네는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가? 청년이 대답합니다. 아유, 말씀드린 대로 등록금 내야지요. 그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해야죠. 그 다음에는 법관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겠습니다. 좋아. 그 다음에는 돈 벌어서 장가도 가고 가족도 먹여 살려야겠죠. 좋아. 그 다음에는 저도 나이가 들고 후손들을 보겠죠. 그 다음에는 학생은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말해줄게. 그 다음은 자네도 죽어야 하네. 그리고 자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알겠는가?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수도원에 나와서 그 다음은 불어로 아프레 솔라라는 이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장가를 가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는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제 딸하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 딸이 내일 초등학교 졸업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딸, 졸업하면 뭐 할래? 중학교 가겠죠. 중학교 가면 뭐 할래? 고등학교 가겠죠. 고등학교 가면 뭐 할래? 대학? 그거는 붙어야 가죠. 대학 가면 뭐 할래? 그 다음에는 시집 가야죠. 저는 시집 가지 말고 저랑 평생 살자고 꼬시는 중인데, 시집 가면 뭐 할래? 그 다음에는 애 낳으면 뭐 할래?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 하시려고 하십니까? 오늘 성탄의 의미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생령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에 하나님께서 생령,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람이 죽은 것은 이 육체와 이 영혼이 분리가 되었을 때 사람은 죽었다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해서 어르신들의 죽음을 우리는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장래의 제일 마지막 예배에 관이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하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땅에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관 예배라고 하죠. 육체는 땅으로 가서 다시 흙이 됩니다. 여기서 근데 질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 흙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몸뚱이는 흙으로 가지만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명으로 부어주신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는데 창조의 질서대로 이 영혼도 그 만드신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누구 앞에 서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다음에는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화면 잠깐 보시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이것을 피할 사람도 없고 죽음도 피할 사람도 없고 저 심판을 피할 사람도 없습니다.
중국의 시 황제가 그렇게 불로차를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고, 고대 이집트의 사람들이 미이라를 만들며 영생을 소망했지만 영생할 수 없었고, 인도의 순례자들이 고행을 하며 수련을 해도 영생의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이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래서 2000년 전에 총각 요셉과 처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여 주셨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고 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고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셉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데려오고 아들을 낳기까지 그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은 2000년 전에 유대 지역의 분봉 왕이었고요.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동네 이름입니다. 아주 시골입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박사들은요,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였을 것 같아요.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방에서 별 연구하는 박사들이 하늘을 보니 유난히도 반짝이는 별을 봅니다. 그때 알아차렸습니다. 아, 유대인의 왕이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오시니 당연히 수도인 예루살렘에 오신 줄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궁에 찾아가서 유대의 왕으로 오신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성경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 텐데 동방 박사가 총 몇 명 왔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3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은 동방 박사들이라고만 표현하고 있고 몇 명인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밤에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찾아왔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난리가 난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인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한 2-3명이 와요.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예루살렘의 유대의 왕위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할 때 내가 왕인데 또 왕이 있다고 하니까 그 3-4명의 사람들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죽여버리죠. 근데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동방 박사가 3명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부대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한밤중에 와가지고요, 이 예루살렘 궁전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신가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인데 나 말고 다른 왕이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물어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매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왕이시여
구약의 예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 말을 듣고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의 성경을 보면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다른 곳에서 태어나면 내 왕권이 어떻게 돼요? 창탈되는 것이니까요. 8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의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 박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에게 가지 않았는데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헤롯은 두려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고 믿던 선지자, 그것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왕이 태어나니 박사들이 알려준 그때부터 만 2살 미만의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다? 죽여버립니다. 다행히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으로 애굽으로 피신이 되었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탄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동방 박사들처럼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려고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헤롯과 그의 일당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12월 25일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며 오늘의 주인공인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찾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방 박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유흥의 날입니다. 돈벌이의 수단입니다.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하는 말이지만, 아무런 의미도 모른 채 자기들끼리 케이크를 먹고 선물을 나누는 날이지만, 유행가처럼 찬송가 캐롤을 부르며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지만, 우리 교회만큼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만큼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거룩하게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관한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사진 잠깐만 좀 보여주실까요? 여기 크리스마스 두 개의 트리가 있는데요,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이 혹시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그렇죠? 왼쪽 크리스마스 트리 맨 위에는 십자가가 있고, 오른쪽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는 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인데, 한쪽에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십자가는 안 된다. 왜 교회를 상징하는 게 십자가인데 왜 십자가는 안 될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왜 태어난 날 예수님 장례식 치르려고 하냐? 저거는 아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는 뭘 달아야 한다? 별을 달아야 된다. 이 태어나신 이 하루만이라도 맨 위에 별을 달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야 한다라는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설득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럼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맨 위에 다는 게 맞습니까? 별을 다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대속의 죽음, 이것을 떠나서는 성탄과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신 날을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 예수,
임마누엘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성탄절이 기쁜 날은 아니다, 이 날은 우울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럼 성도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성탄절 기뻐해야 하나요? 슬퍼해야 하나요? 웃어야 합니까? 울어야 합니까? 기뻐해도 되고 슬퍼해도 됩니다. 웃어도 되고 울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눈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은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이제 동방 박사는 왕의 말을 듣고 별을 보니 별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요,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의 위에 머물러 서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고민이 있었어요. 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 동방 박사들이 드렸을까?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주석 보는 법, 그 다음에 원어를 읽는 법을 배운 다음에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뜻을 좀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견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중직,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상징하고 있고, 이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이 면류관, 그리고 모략은 예수님의 죽으심, 시체 썩는 것을 방지하니까요. 그리고 유향은 향기가 올라가니까 대제사장을 의미하면서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많이 배우고 책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이 되는 것은 뭐냐면, 공부를 하고 신학을 알면서 성경의 어떤 주석에도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대한 이 이해, 이 해석은 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성경 말씀 공부 준비하면서 어제 많은 주석들을 찾아봤는데 해석은 많은데 성경적인 근거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의미 잘 모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천국 가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아기 예수님이 가르치는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선물의 종류와 그 내용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탄절의 의미는 아기 예수님 태어난 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경배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황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모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유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면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성탄의 주인공이 산타 할아버지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즉 우리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본질,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예수님만 영광 받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성탄절, 단순히 달력의 빨간 날이라서 웃고 즐기고 떠들기만 하는 날이 아닙니다. 정말 진짜 감사한 것은 이 나라가 우리 기독교를 인정해 주어서 예배 드림을 인정해 주고 하루 쉬게 하여 주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라가 하루 쉬게 해준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오늘 하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성육신에 대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시 태어나신 그것을 기념하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탄생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로 성탄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고 했던 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를 위해 제물이 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예배하며 경배하고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리고 예수님 오신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생각하며 주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흥과 세상의 즐길 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기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며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